이 시간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의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메어 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고 한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욕심을 제어하는 성도, 자기 욕심을 제어하는 성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8장에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앞부분 1절에서 6절까지는 엘리사가 아들을 다시 살려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에 7년의 기근이 들 것을 알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가족과 함께 블레셋으로 피신해 있다가 기근이 끝나면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7년이 지나서 이 여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던 땅과 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 왕에게 그것을 구하려고 왕궁에 가게 되죠. 근데 왕궁에 마침 그 시간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죠. 그래서 게하시가 이 여인의 한 여인의 아들을 죽었는데 엘리사가 살린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옆에 그 여인이 자기 땅을 하소연하고 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준 그 여자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정말 대단하구나, 확실하구나, 증인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에게 다시 그 토지와 집을 돌려주게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증인까지 만났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회개하고 변화되었는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은 나오지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엄청난 능력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행하신 일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변화시키기 싫은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조차도 꺾을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도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변화받을 수 없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또 7절에서 15절까지는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엘리사가 아람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하사엘을 보내서 이 병이 낫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죠. 근데 엘리사가 10절에 보면은 너는 가서 저에게 구하기를 왕이 정녕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녕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왕이 정녕 나을 것이다. 그러나 정녕 죽을 것이다. 참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베나닷이 병에서는 낫겠지만 바로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하사엘은 자기가 죽이겠다는 말은 하지 않죠. 그냥 자기 주인한테 가서 선지자의 말이 병이 낫겠나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사엘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참 민망할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리고 막 웁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아니 왜 우십니까?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12절처럼 말씀하게 되죠.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넣으며 장적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엄청난, 이건 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전쟁이죠.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자, 하사엘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베나닷이 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베나닷은 병에서는 노임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사엘이 그를 이 젖은 이불로 덮어서 죽이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게 되는데, 자, 지금 하사엘은 엘리사 선자의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취하고 고통을 줄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게 돼요. 왕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치명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도 하사엘이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이 경고를 해도 자기 욕심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크면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 욕심에 가로막혀 있는 거죠. 오늘 하사엘은 엘리사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를 받았지만 그는 역시 자기 욕심대로 행하게 됩니다. 또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나오고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람과 또 여호람이 8년 통치하고 그 후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1년 통치하고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사돈 관계였죠. 남유다의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아달랴였죠. 이 아달랴의 영향을, 자기 아내죠, 영향을 받은 여호람은 아주 우상 숭배를 아주 극심하게 해요. 18절에 보면은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나오죠. 아합의 딸이 아내가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죠. 여호람은 8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 아들 아하시아도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하는데, 역시 아하시아도 1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죽게 되죠. 여기 나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세 왕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아주 극심하게 했던 왕들이에요. 아합의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에 최고의 영감이 있었다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했던, 보고 들었던 왕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변화됐느냐? 변화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태우고, 그리고 극심한 그 굶주림 가운데 내일 이맘때에 하루 안에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던 왕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변화되었느냐?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오늘 세 가지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왜 섬기지 않느냐?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표적과 이 기사를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만 구원받았어요. 자, 똑같이 이적을 행했는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고, 이것은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자기 마음속에 정말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여전히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가? 여기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죄를 버리기가 매우 싫은 거죠. 자기 욕심을 내려놓기가 싫은 거죠.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죄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가 술이 나쁜 것인 줄 몰라서 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술을 마시면 건강을 해치고 결국 이것이 내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시고 싶은 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마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파탄나고 사망에 이르는 거죠. 하사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왕을 죽이는 것이 나쁜 것인 줄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알았죠. 그러나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왕을 죽이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했을 때 그들이 죄를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외식하고 있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죄를 버리기 싫었던 것이죠. 그 죄를 좋아했던 것이죠. 그 죄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짓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죄가 주는 만족과 쾌락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마치 불나방이 불 속에 뛰어들어서 죽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죠. 결국 죄를 짓게 되고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신앙생활도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정말 좋은 설교를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내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좋은 그리고 많은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그 시기가 없었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설교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죄를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자아가 부인되지 않고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왕들과 하사엘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로만 듣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듣고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하고 변화시킬 때 그 사람은 바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자기 이름 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버리기 전까지 우리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자, 거짓된 생각, 이것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면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정말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멸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교훈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에게 싸우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으로 도와달라고 나의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